사람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결정이 있습니다. 관건은 누가 결정을 하느냐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결정의 주요 요인이 아닙니다. 누가 결정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정하면 사람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첫째,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끝까지 믿고 따르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끝까지 믿고 따르라. 하나님이 결정하다가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다 망한 인생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결정을 따랐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른 결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역사에, 영광에, 하나님께 그 축복이 인간에게 be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잡힙니다. 당시 유대 총독, 로마의 유대 총독은 베렉스 총독이었어요. 그는 바울을 감옥으로 가둬버립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끝까지 바울하고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은 의사 누가였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동안 의사 누가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서 로마의 총독이 바뀌어버렸어요. 베레스 총독으로 권한이 이양됐거든요. 베스토는 두 번째 총독 베스토는 바울을 재신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모든 기록은요, 성경에 나온 기록은 바울을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이 신문하는 내용과 재판 기록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알았으리요? 그들의 모든 재판 기록과 신문 기록이 성경에 적힐 줄. 여러분, 누가 알았으리요? 여러분의 오늘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토 총독은 바울에게 기회를 줍니다.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자기 변론할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그러자 바울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어 얘기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분이 약속한 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를 권하고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찬스예요. 이때 그에게 기회를 준 것은 셀프 디펜스, 자기를 변호하라고 기회를 준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기는커녕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을 잘라버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미쳤다. 네가 알고 있는 학문, 네가 알고 있는 사상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미쳤다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되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내 결정을 꺾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세상은 날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세상에선 세상 사람, 교회에선 교회 사람, 지혜롭게 밸런스를 맞춰 잘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믿으려면 2차장처럼 믿어야 돼. 믿으려면 저기 강본부장처럼 믿어야 돼. 저렇게 믿어야 돼. 회식 자리에서는 회식 자리답게, 사람하고 계약할 땐, 회사하고 계약할 땐 이렇게,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교회에 이렇게, 나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사람 글쎄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요, 예수 믿으면 세상과 담을 쌓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꼭 그렇게 교회 나가야 되고 꼭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 꼭 이렇게 하면 안 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관습, 세상의 컬처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보고 미쳤다 그러면, 예수님께 미쳤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기가 죽을 뻔한데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는 입을 열어 똑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을 비롯하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를 본받기를 원하나이다는 얘기예요. 나를 본받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인생이 인생을 본받으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녹록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 얘기해요.
성경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대목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본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러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을 본받는 여러분 되길 부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어느 위경에 있든지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참으로 이상한 대목이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 총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독, 베스토 총독, 만약 저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문을 쓰지 아니하였더라면 저는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으면 석방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뭘 뒤지더니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상소문을 써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석방될 수 있는 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문을 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마 법정, 유대인에 있지만 총독의 로마 법정에서 만약 자기가 자유몸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더 담대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이다. 근데 로마 법정에서도 나를 석방했다. 이젠 더 이상 감옥에 갈 필요 없고 쇠사슬에 묶일 필요가 없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을 필요가 없다. 나를 대고 수군수군 될 필요 없다. 나는 담대하게 얘기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더 좋은 길이, 어드밴테이지가, 장점이 많이 생기겠어요. 근데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자신이 로마의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문을 써서 자기가 죄수의 몸을 더 된 것을 오히려 자초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주셨던 그 계시 때문입니다. 주님은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 너는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도 가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맨 처음부터 자신의 결정이 있었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생각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주기로 다마스커스를 향하고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한테 운명적인 질문을 합니다. 뉘신이니까 누군데 내 길을 막는 겁니까? 뉘신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이 뭐죠? 너의 결정하고 나의 결정이 다르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알고 나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 그것은 너의 결정이나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결정하고 나의 결정이 다르다. 바울의 인생의 처음 시작은 자신의 결정하고 하나님의 결정하고 다름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길거리에서 여러분, 바울은 그 환상 가운데 거꾸로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결정에 자기 인생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게 돼요? 네가 로마에 가야 되리라. 이 말씀을 믿었어요. 자기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이 로마라는 것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치만 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지나가고 자기는 석방의 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쇠사슬을 묶인 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입성하는 것을 하나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믿음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님 들어 축원합니다. 바울은 전도 중에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제 모든 선교단을 꾸미고 드디어 아시아를 향하여 출발하기로 했어요.
그 혼자만이 아니에요. 선교단이 다 조직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섰는데 마게도니아인이라. 그 마게도니아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과 그 한마디를 보고 바울은 자신의 결정과 하나님의 결정이 다름을 깨달았어요. 그러자 바울은 자신의 결정을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그 선교단의 방향을 확 바꿔서 유럽 빌립보를 향하고 그 빌립보에서 강가에서 루디아 여인을 만나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은 매번 가는 곳마다 엉덩이를 내낀 채 40에 하나가만 태장을 맞고 모든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묶임바 됐어요. 상소문 때문에 자신도 또 묶임바 돼서 로마에 가서 또 감옥 신세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결정이 자신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묶인 바가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느니라. 나의 갇힌 바가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믿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믿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고 따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믿고, 크리스찬이면은 내 뜻, 내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내 뜻과 내 생각을 꺾어버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뜻, 자기 주장대로, 자기 이론대로 살려면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에 내 인생을 맡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믿고 한번 해보세요. 따르라고 한번 해보세요. 꿀먹은 멍어린처럼 하지 말고, 말씀을 감상하지 말고, 말씀이 잉태되고 먹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믿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믿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믿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믿고 따르라 하면서 축복의 말씀하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일생, 모든 복음, 그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약속한 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때가 이를 때 내 이름 부르면서 구름 타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도 하나님의 결정에 예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에 어떤 때는 비겁하게 도망갑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담이 없으신가? 용기가 없으신가? 왜 이렇게 주님이 담대하지 못하는가? 겁이 많으신가? 여러 가지 생각의 제자들이 했으나 여러분, 주님이 왜 그런 일을 했어요? 주님의 때,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주어지는 인생에서 자녀하고 문제, 부부간의 어떤 관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몰라서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믿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믿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은 그의 예상대로 로마로 입성하게 됩니다. 항구에 도착해서 아피아 가도를 타고 여러분 로마로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당하게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을 챈 채 로마 병사가 그를 감시하는 채 죄수의 신분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밑바닥의 삶으로서 이렇게 입성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입성해서 그는 가택연금됩니다. 셋집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셋집에서 있다가 또다시 범인 중범죄, 로마에서 중범죄들이 갇히는 마메리투늄 감옥에 2차 투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 화재가 납니다.
큰 불이 나자 그 화재의 모든 이유를, 모든 원인을, 방화범을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을 지목합니다. 기독교인 중에 우두머리인 바울은 그야말로 제일 먼저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메르티눔의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그의 마지막 참수터, 목이 베어있는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곳을 세계의 분수교회라고 해요. 지금은 그 바울의 참수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세분수교회라고 정했어요. 왜 세분수교회가 되냐면, 여러분, 바울이 참수된 장면이 보면은 그의 목이 떨어졌을 때의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바울이 마지막 참수토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강변에 망나니가 있고 무슨 백사장이 있고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참수토라 그러면 밝고 빛난 곳이겠어요? 음습하고 사람이 보기 싫은 곳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사람들이 오기 싫은 곳이에요. 그곳에 바울이 도착합니다. 그 감옥에 보면 조그만 감옥이에요. 한 사람 들어놓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을씨년스럽고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디모데야, 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아, 겉옷을 좀 가져다 다오. 두 번째, 가죽 종이 가죽으로 된 특별한 책을 내게 좀 부탁한다 라는 얘기를 써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가만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감옥에서 자기 목이 다음날 달아나는 순간에서도 뭔가 쓰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가 되는 것이고, 그 디모데 후서를 바다 건너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전달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바울을 동행했었던 의사 누가가 그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제가 7, 8년 전에 에베소에 갔었을 때 의사 누가의 무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의사 누가가 이곳에 묻혀 있을까 생각할 때 거기 바울의 행적을 보면 이렇게 맞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편지를 쓰고 이제 마지막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을 끌고 들어갑니다. 바울이 사형당한 교회를 가보면은 거기에 석판이 이렇게 조각이 놓여 있어요. 그 조각을 잘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를 한번 보시죠. 저기 보면은 가운데서 도끼 같은 망치로 하나 들고 사는 놈 있죠? 저 사람이 망난이에요. 바울의 목을 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누군가 90도 각도로 꺾여 있는데 목을 내놓고 꺾여 있어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뒤로 손을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을 어디다 내놓고 있냐면 돌기둥 같은 것이 올라와 있죠. 그게 사형 틀이에요. 단두대 같은 데다 목을 이렇게 내밀고 저 사람은 망나니 같은 로마 병인은 한 칼에 이제 쳐버리는 겁니다. 그의 왼쪽에 보면 누군가 한 사람이 약간 침묵을 하면서 거룩한 표정으로 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누가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돌기둥처럼 보이죠? 실은 이것이 단두대 역할을 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쇠사슬을 끼고 여기에 목을 내어놓고 이제 여기서 목을 쳤던 곳입니다. 그 목을 쳤을 때 사도 바울의 목이 3번 튕겼다 그랬어요. 첫 번째 탕하고 튕긴 곳에서 그 자리에서 샘물이 솟고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들이 보존하고 여기에 첫 번째 목을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목을 표시했죠. 첫 번째 목이 딱 자라는 순간 한 번 튀겼어요. 그래서 바닥을 탕 튀겼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물이 솟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군데 솟겼고 두 번째 튕겨서 목이 또 떨어졌어요, 땅에. 그런데 그 자리에도 또 물이 샘솟았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튕긴 것이 3번째 스팟인데 그 스팟에도 역시 물이 솟았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의 목이 떨어진 3군데의 지면에 물이 솟았다. 그래서 세분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참수토였는데 이제는 교회를 지어서 세분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로마를 가면 바티칸 성당 또 이렇게 성 베드로 성당에 많이 가서 그 금빛 찬란한 그런 모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주 환호하고 막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 들어가면 모든 우상들이 가득해요. 전부 다 석상, 동상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베드로 석상을 보고 오른발을 만지면 애를 낳고 오른발이 다 닳았으니까 왼발을 만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정말 성지, 정말 핏뿌림 있는 곳은 정말 몇 분이 방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화려함 속에서, 영화로움 속에서, 럭셔리 속에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기독교는, 교회는 어디서 성장하면 핍박과 박해와 순교의 핏뿌림의 흔적에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은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고난은 훗날에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바울은 죄수였어요. 바울의 행적 중에 모든 갇혀있던 가택연금과 마메리투눔 감옥과 마지막에 세분수 교회, 트레폰탄의 세분수 교회까지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있지만 바울이 한 일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입을 열어서 죄수의 신분이지만 다른 죄수에게 복음을 전했다. 죄수였지만 다른 죄수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심지어 그를 지키고 있던 로마 간수, 로마 군인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바울의 감옥에는 한 가지 흔적이 있는데 항상 샘이 있었어요. 그 샘에 물을 떠서 죄수와 심지어 간수에게까지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갇혀있는 모든 곳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옥중서신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성경이 된 것이에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이 옥중서신으로 쭉 나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은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반드시 옳고 이것이 되는 것 같으나 여러분, 아무리 옳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그 자신의 결정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둘째, 내 결정과 하나님 결정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내 결정과 하나님의 결정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때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로마의 가장 인상적인 교회가 코바디스 교회입니다. 코바디스 교회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베드로 사도에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기독교 신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전부 다 화형시키고 맹수에게 먹이를 주고 모든 논리감으로 다 되는 바당에서 베드로 사도만이라도 피해야 됩니다. 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사도 베드로는 피해야지 다음 세대에게,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다른 믿는 자에게 믿음을 지키게 할 거 아닙니까? 누가 양을 치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빠져나가십시오. 이 말에 베드로 사도도 끄떡이고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병문 중에 세바스티안 성문이 있어요. 그 성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럼 나가자마자 아피아가도를 타고 로마를 등지고 로마를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때 로마를 향해서, 맞은편에서 로마를 향해서 누군가 오고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운명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운명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때는 주님께 운명적인 질문을 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대체 어디로 가시나이까? 난 네가 지기 싫어하여 피하여 도망가는 로마를 향하여 간다. 너 대신 십자가를 지러 로마를 향하여 간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신 자리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딛고 섰다는 곳에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발자국이 있거든요. 이렇게 발자국인데 제가 한번 길이를 재보니까 280mm였어요. 근데 저 발자국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저기 예수님이 아피아가도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저 발자국이 향한 쪽이 어떻게 돼요? 로마 쪽입니다. 로마 쪽을 향하고 있어요. 주님의 발자국. 그럼 베드로의 발자국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돼 있겠죠. 반대쪽으로 돼 있어요. 베드로는 로마를 등지고 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로마를 향하여 들어오시는 겁니다. 다시, 베드로의 결정하고 예수님의 결정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다시 자신을 돌이켜 로마 성병문 세바스티안 문을 들어가서 마지막 그가 순교를 당하는 장소가 지금의 성베드로 성당에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 한 광장 가운데 오벨리스크가 서 있는데 그 오벨리스크 자리가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결정에 따라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하는 마지막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결정과 하나님의 결정이 다를 때가 있다. 이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믿고 할렐루야. 지금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처한 상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그 사람 말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업에서 빨리 손 털고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남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후회예요. 후회예요. 전부 다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왜 후회를 할까요? 현실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현실이 불행해요. 그럼 과거를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현실이 행복하면 어떨까요? 현실이 행복하면 과거에 감사합니다. 과거에 감사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과거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가봐요. 믿는 사람은 과거를 긍정으로 본다. 믿는 사람은 과거를 긍정으로 보는 것이에요. 와, 그때 내가 망했지. 그때 30대 초반에 내가 망해서 정말 끼니가 간 곳 없고,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뭐 이렇게 옷도 제대로 못 사주고 막 그랬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여보, 그렇지 않아요? 그래, 맞아요. 그러나 여보, 우리가 그때 망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남자 만났지. 그래서 그렇게 됐지. 그러나 그때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 가정이 더 소중한 건 아니겠어요? 아이가 그때 한번 삐그덕거렸습니다. 아이가 그때 한번 비틀거렸어요. 아이가 한번 그때 뒤쳐졌어요. 여러분, 뒤쳐진 것 뿐이에요. 누뚱인 것 뿐이고, 좀 약간 엉덩이가 이렇게 된 것 뿐이에요. 휘청거렸던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내 아이가 그때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그때 사업에 그때 손 털고 정말 쫄딱 망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즈니스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내가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 과거를 긍정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긍정으로 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크리스찬의 생각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결정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면 밤새도록 찢어지는 마음에, 들이키는 술에 밤새도록 해롱해롱하는 마음에, 그러고 나를 보내고 해가 뜨면 자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간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한 끼 식사라도 더 하십시오. 좋아하는 사람하고 밖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더 하십시오. 우리는 끝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언젠가 누구든지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햇빛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고, 나에게 사람들의 축복을 주셨고,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별 목사님,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현대 크리스찬의 가장 큰 질문이에요. 돈 있으면 행복하고, 사업이 있으면 행복하고,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고, 이것만 사면 행복하고, 이것만 소유하고, 이것만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내 결정이 될지어다. 행복할 수 있다. 믿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믿고 따르라. 믿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결정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을 알지만 거기서 우물쭈물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을 알아요. 근데 몇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을 알았을 때 약간 우물쭈물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상황은 이렇고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이에서 나는 뭔가 왔다 갔다 해요.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왔다 갔다 해요. 그 왔다 갔다 우물쭈물하는 동안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여러분,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결정을 엄두가 날지어다. 엄두가 날지어다. 하나님이 오늘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결정을 들려드릴게요.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과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에요.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로 주님이 결정하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믿고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믿고 따를 때 은혜가 있는 것이고, 믿고 따를 때 새 길이 열린 거, 믿고 따를 때 인생이 풀린다. 믿고 따를 때 인생이 풀린다.
우리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교는 안 가도 좋다. 싫으면 학교는 가지 마라. 그러나 교회는 빠지지 말라. 교회는 빠지지 말라. 항상 저에게 그랬어요. 학교는 안 갈 수 있다. 그러나 교회는 빠지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자녀들 중학교 2학년생이 그냥 할렐루야 하고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은 우리에게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행한 일이 찾아왔다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고가 생겼다고 사고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폭탄 맞았다고 폭탄 맞은 인생이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을 인하여 나의 미래의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긍정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왜 혼란을 겪어요? 괜찮기 때문에 혼란을 겪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란을 겪어요. 그래서 혼란하는 거예요. 자꾸 보세요. 혼란하고 우물쭈물하고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주장을 높이는 경우 자기 주장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뭐예요? 자기 결정력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데 맞거든?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놓고 목을 매는 거예요. 목을 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예로 알았듯이 인간의 결정은 어떻죠? 인간의 결정은 결국 홍수 심판입니다. 인간은 죄악을 짓는 나머지 홍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결정의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방주로 노아와 일가족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뭐예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결정을 되돌리려 하는 것이에요. 무슨 되돌려? 질은 돌아가진 않고 입만 계속 납을 내고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이야기가 가득 찰지어다. 교회에 사람 이야기가 가득할 때 교회는 혼란이에요. 교회는 혼란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밥 먹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 차 마시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서 나오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결정이에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9명의 문둥이는 인간의 결정이에요. 그러나 한 명의 문둥이 예수님과 돌아와 감사하며 살해한 그 문둥이는 이거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장군 나아만은 인간의 결정이에요. 번쩍번쩍하는 투구를 입고 계급장을 달고 마리에 올라 하속들을 내리고 계집종을 앞세워서 찾아갑니다. 주의 종을 찾아갑니다. 근데 콧배기도 안 보이니까 화가 나서 되돌리기를 합니다. 출애굽을 되돌리기라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돌아가려고 그럽니다. 다시 아람으로 되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가 계집종의 말을 듣고 그 빛나는 투구와 계급장과 큰 칼, 황제에게 받았을 만한 큰 칼을 놓고 모든 것을 먹고 문둥이 썩어 문드러진 속살을 내보면서 요단강에 7번 담금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복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그가 삐그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왕창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뒤집어졌어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뭐예요? 인간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결정을 내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결정을 내린 것이에요. 야, 이렇게 기가 막힌 성전을 짓는데 마지막에 성전 기금이 모자라는구나. 이걸 어떡할까? 팔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났어요. 뭘 팔어? 천국 가는 티켓을 팔자. 면제부 티켓을 팔자. 부자에게 얼마 이거 팔자. 그래서 왕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결정은 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결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결정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재산을 좀 이게 매매하려고 그래요. 이게 매매하려고 그래요.
매매하세요. 그럼 자, 이제 기도하십시다. 잘 팔리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중매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알아보서 이게 팔면 돼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죠. 집사님 이름은 집사님 거 아니에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을 뿐 저는 청직입니다. 저는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할 때 이거입니다. 그럼 집사님, 이 물건이 집사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집사님 문제가 다르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띄워온 것입니다. 이거 잘 매매되게 기도해 주세요. 왜 팔아요? 집사님이 뭔데 팔아요? 집사님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집사님이 팔아도 되는 거예요? 세상법으로는 맞지. 그러나 이것이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의 거라고 얘기하면서 집사님이 무슨 권리로 팔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잘 지켜요. 잘 관리해요. 좀술거나 녹슬지 않게, 구멍나지 않게, 누룩이나 황충이 먹어가지 않도록, 메뚜기 떼가 덮치지 않도록, 우박이 쏟아지지 않도록 잘 지키세요. 그래야 되겠군요. 그럼 어떻게 잘 지키면 됩니까? 아닙니다. 언젠가 주가 필요하겠다 그러시면 어린 나귀처럼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했어요. 기름 부었어요. 그는 거기서 내 결정과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과 내 결정이 구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많은 크리스찬이 이것이 민글돼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의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 말하듯이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일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그래서 총독 베스토가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보고 미쳤다 그러는 것이에요. 말이 많건 말이 적건 난 미친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린 겁니다. 당신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재판을 보고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에 쫄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돈 보고 불불불 떨거나 돈 얻으려고 머리가 꼬리치거나 이러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겠다고 말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이런 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역사 속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인간의 결정은 항상 틀린 겁니까? 틀리죠. 왜냐? 인간은 썩었어요. 뭐가 썩은 거예요? 죄와 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타락한 영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로마를 가기로 이제 챙겨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문을 열고 이제 비행기 시간도 얼마 남지 않고 막 그랬는데 짐 싸는 게 바쁜데 어떤 집사님이 확 기어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 급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그래서 웬만큼 급하지 않으면 오지 않으시는 분인데 오셨어요. 그래서 딱 앉아서 다 나가라 그러고 나하고 소파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 엄두를 내서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목사님과 기업 예배를 하고 축복을 받으면서 시작하고 진행한 거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이것을 이제 나누고 이것을 이렇게 되고 이것을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이쪽 다른 쪽으로 진행시키고 이렇게 움직여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저한테 무슨 얘기를 됐으면 자기 이름으로 되고 자기가 대표인 사업이지만 자기 이름으로 되고 자기의 대표로 돼 있어요. 이 프로퍼티 이름이 누구예요? 이 집사님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집사님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별목사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눈치를 보는 것이에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로 듣고 감동인데 그런 얘기도 있구나 생각하고 밥 먹고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Do you think you are born again Christian? I don't think so. I really don't think so.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결정이 100번도 오라 10번도 오라 많은 사람을 물어봐도 전체 단체적으로 내가 오라.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 여러분, 내가 내 결정하고 따라가서 잘 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다 참 삐끗거리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간 하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간 하나님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기도합시다. 오른손을 높이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which way do I need to go?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됩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고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되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엄두를 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잘 지켜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한 발 물러서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 때입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지금은 세컨 스테이지로 가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더 견고하게 수성을 해야 될 때입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기로에 전환점에 있는 성도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믿고 따르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믿고 따르라. 성도님, 손든 채로 한별 목사랑 눈 마주치셨어요. 예수 믿고, 자, 나랑 눈 마주치세요. 아이 컨택 하세요. 피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출애굽을 했으면은, 하나님을 따라 나왔으면은, 하나님을 따라 나왔으면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은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되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오직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대치순복음교회 인간적으로 한별 목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지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믿고 자기 생각을 꺾어버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 살피면서 자기 고집 있으면서 결정하면서 왜 예수를 믿어? 예수를 왜 믿어?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건 내 결정을 꺾는 거지. 다 같이 손을 들고 우리 주여를 3번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결정을 가르쳐 줬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십자가 은혜로 살리셨도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주여를 3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